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8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주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 고물을 도말하여 주시며 우리로 값없이 의롭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주시고 또한 최종적인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주님이 다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실제가 되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저스 타임즈 창간 19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춘복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성령의 마르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은혜와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주의 제자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말씀드립니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주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잘해 주셔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춤추며 소고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구나 싶었어요. 지금 같아서는 앵콜 계속해서 그냥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거두셨으니까 끝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참 은혜스럽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지저스 타임즈를 19년 동안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해 오신 우리 존경하는 정진남 대표이사님과 또 이사님들 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언론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작게 보입니다. 언론 분야에서 일하시려면 뜨거운 사명, 또 뜨거운 가슴, 또 실력을 골고루 갖춰야 됩니다. 얼마든지 잘 살고 잘 누릴 수 있는데도 진리를 위해서 묵묵히 일해오신 분들이죠. 지저스 타임즈는 지금까지 19년 동안 아주 잘해오셨고요. 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뛰어넘어서 또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너무 현실이 암담합니다. 이런 데일수록 이 매스컴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습니다. 모쪼록 지저스 타임즈는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목회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신문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라기보다는 제 간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아주 대설교가십니다. 더군다나 부흥사로서 또 이렇게 전국을 누비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제가 이제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은혜 못 받을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쓴 책을 잠깐 소개하면서 또 제 목회 간증을 나눌까 합니다. 또 제가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는 거는 오늘 오신 분들에게 또 책을 한 권씩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책을 그냥 공짜로 드리면 무조건 안 읽어요. 안 읽고 그냥 꽂아놓고 있든지 그냥 이렇게 바닥에 놓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읽을 동기를 좀 부여할 것 같아서 설교 겸 해서 좀 간증으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는 총신대학원 총신신학대학원 졸업반 때 34살 때 서울 개봉동 아주 저 산 꼭대기에서 저희 집사람과 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목회하고 4년 전에 제가 원로 목사로 그렇게 은퇴를 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주 전폭적인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일학교 학생까지 따지면 13,000명 이제 등록을 했는데 지금 현재 3분의 1 정도 남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분쟁이나 다툼이 없는 평안한 목회를 했고 또 은퇴한 후에도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의 주제는 쉬운 목회라는 책입니다. 쉬운 목회 책은 사실 책 이름이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이름이에요. 대개 이제 목사님들한테 목회가 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목회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목사의 뭐는 뭐도 안 먹습니다. 막 이럴 정도로 아주 혹평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후배들도 나처럼 행복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또 후배들도 나처럼 쉬운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생각도 교만한 거예요. 뭐 자기가 무슨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이라고 나처럼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목회 40년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처럼 목회했으면 좋겠다는 뜻은 나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책을 읽어보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 쉬운 목회를 책으로 내려고 한 20년 전부터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원고를 쓰다 보니까 너무 이제 분량이 많아가지고 출판사에서 책이 두꺼우면 안 읽습니다. 그래서 2권 내지 3권으로 내기로 하고 이번에 1권이 이제 쉬운 목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목회는 목회 철학 부분도 나는 이런 목회관으로 목회를 해서 쉬운 목회,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또 두 번째 단어는 쉬운 성장입니다. 이제 목회 운영 부분인데 나는 이렇게 목회해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쉬운 은퇴인데 목회 마무리 부분이죠. 나는 은퇴를 이렇게 준비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은퇴에 대한 책이 거의 없어요. 이제 헌법책만 있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 은퇴에 대한 모든 그러한 준비 과정들을 좀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실제 은퇴 20년 전부터 은퇴를 준비해 왔어요.
은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임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또 은퇴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 다음에 또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냐, 또 은퇴 후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좋냐, 주로 이런 것들이죠. 준비한 대로 후임은 제가 은퇴 10년 전에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학까지 다 보내서 공부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잘 이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농공상을 다 해봤어요. 특별히 대학교 3학년까지는 저도 이제 야간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생존 경쟁에 시달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세상 어떤 직업보다 쉽고 영광스럽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니까 성도들이 좀 측은하게 보여요. 나는 너무 편한데 성도들이 너무 고생한다. 응? 나는 사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또 생업에 종사하면서 몸, 시간, 물질 다 바쳐서 섬긴다. 그래서 속썩이는 성도들이 있어도 밉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제가 당회나 또 뭐 재직회나 또 성도들에게 얼굴을 붉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측은하게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다 사랑으로 보이고, 그러면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화를 냈느냐? 집에서도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독한 사람, 사람도 아니다 막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화를 내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성공한 목사, 복받은 목사라고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복받은 목사예요. 왜 그냥 이름이 이춘복이잖아요. 봄에 복받은 목사. 그런데 내가 복받았다, 성공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분쟁이나 다툼이 없었고, 또 등록으로 말하면 14,000명이 등록을 했고, 이제 이 성전이 2009년도에 입당했거든요. 벌써 14년이 됐네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3,400평 건평 되겠고, 지하 1층에 아마 체육관이 잘 아주 돼 있어서 각종 체육을 다 할 수 있고, 본다면 이제 뮤지컬까지 공연할 수 있는, 인순이 씨가 이제 자선 공연을 우리 교회에서 할 정도로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목회하는 동안 부교육자들 파송해서 7개의 지교회를 세웠는데, 첫 교회, 김포남역교회는 벌써 700~800명이 모이는 아주 목회를 하고, 교회마다 다 목회를 잘하고 저를 아버지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이 저를 아마 이렇게 목회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교회 목사님들도 다 공간 마련해주고 차량도 제공해주고 2~3년 동안 또 사례 다 드리고, 우리 교인들 좀 제발 따라가서 좀 같이 협력하라고 이제 도와서 같이들 많이들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공한 목사, 복받은 목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성공했다 생각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저는 3가지 때문에 목회 성공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의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성공은 내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이게 목사가 됐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이 자체가 성공이고, 3번째는 나 같은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몇 명 모이느냐, 몇 평을 건축했나, 이건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3가지 때문에 늘 감격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목회를 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개척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로 가서 목회해야 되는데 서울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거는 정말 그릇이 적어서 그저 성도 30명만 주셔도 내가 일생 불평 안 하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크게 건축됐다 해서 교만할 것 같으면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교인들이 많아서 내가 교만할 것 같으면 교인을 보내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교회를 건축할 때 한 생명이라도 시험 들면 건축을 안 하겠습니다. 건물보다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 겸손하게 작은 목회, 성실한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성도를 보내줬는데 내가 설교를 잘하느냐? 제가 이제 저는 설교를 다 써서 하는데 지금 이제 쳐서 하지만 제가 초창기에 교육전도사하고 바로 개척했기 때문에 그때 설교를 보면요, 충청도 말로 개갈도 안 나요. 나라도 그 설교 듣고 등록 안 해요. 그런데도 다 목사고 다 혼자 전도사인데 첫 해 167명이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별로 없어요. 매주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쉬운 목회라고 이름을 진 겁니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목회 잘하는데, 나보다 다 실력이 좋은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돼서 이제 쉬운 목회라고 졌는데,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제 목회를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당신처럼 목회하면 교회 부흥 안 돼. 좀 화끈하게 해. 화끈하게. 왜냐면 우리 집사람은 경상도거든요. 경상도 화끈하잖아요. 나는 충청도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계속 부흥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처럼 목회하면 교회 부흥 안 돼야 돼. 그런데 부흥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때부터 좀 마음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쉬운 목회는 거의 모든 내용이 실제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 읽다 보면은 그냥 다 읽어요. 3-4시간 정도면. 그리고 읽다 보면 목회 철학이 스며듭니다. 아, 이런 목회가 있구나.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막 울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서 쉬운 목회책을 봤는데 너무 제가 회개를 많이 하고 앞으로 내가 16년 목회를 했는데 다시 한번 새롭게 목회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이 목사 쓰려면 좀 일찍 쓰지, 나 목회 다 끝났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다시 한번 쉬운 목회하고 싶다. 신문기자들과 출판 기념 간담회라는데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책 보니까 목사님 거의 예수님 수준인데 누가 이런 목회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잘 알아요. 책에 나오는 목회는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나처럼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의 기본 철학을 알고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도 기본기가 좋아야 실력이 늘잖아요. 또 골프를 해도 기본기가 좋아야 실력이 늘어요. 근데 이기는 방법만 배우면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떨어져요. 그래서 목회도 마찬가지로 요즘 젊은 목회자들 인터넷 뒤지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또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런데 방법만 배우려고 그래.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목사님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을 해요? 무슨 교재를 사요? 이것만 물어봐요. 근데 이 목회 철학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서면 목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근데 그걸 모르고 방법만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통신대 총장님이 책을 읽어보고, 목사님, 우리 신학생들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학 부기제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다 학생들이 나눠주고 독후감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안 읽으니까요. 그래서 통신
대학부는 3월 16일 날, 또 신대원은 4월 25일 날 한 2,000권 좀 나눠줬죠. 나눠주고 대학부에서 신학부에서 독후감 행사를 교회 학교 주최로 해가지고 대학부 30명, 신학부 30명 이렇게 60명에게 이제 장학금을 줬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날은 켈빈대에서 명사특강 또 경연 예배를 인도하고 학생들이 차를 나눠줬고 앞으로 11월 2일 날 대구에 있는 대신대학에 가서 또 독후감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합동 측에 속해 있는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단의 신학교까지 이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 힘쓰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은퇴 후의 삶은 섬기며 나눠주는 삶이다. 지금까지는 목회만 전념하다가 그동안에 나누는 일에 좀 내가 소홀히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걸 다 쏟아놓고 갈까?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중에 내가 책을 발간해서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내 사비로 해야 돼. 이제 교회에서 나올 것 같죠? 어림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개척하고 했어도 뭐 생활하고 뭐 모든 것은 하지만 또 오늘 행사도 역시 이건 제 사비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0년부터 준비해 왔다는 것은 이런 것을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정일환 우리 대표이사님이 아주 기독교 타임즈에다가 제 책을 이렇게 또 계속 또 소개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 후에 이제 한 권씩 나눠드릴 건데 읽지 않을 분들은 아예 가져가지 마세요. 근데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전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눠줄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냥 기부한다 생각하고 근데 읽고 도전이 되시면 좀 입소문 좀 내주셔서 한 분이라도 더 읽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공짜로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들 아는 후배들이나 또 동료들에게 한 권씩 사서 줘도 돼요. 인터넷이나 또 서점에 가면 다 있습니다. 가격은 2만 원. 그러니까 사서 한 권 정도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도 늦게 시작했고 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 져야 돼요. 몇 년 전 모 신문사 기념예배에서 어떤 분이 권면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감동이 돼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문은 민족의 파수꾼, 민족의 등불, 희망의 메시지,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려지는 신문, 반가운 신문, 고마운 신문, 시대의 햇불, 정확하고 예의 바른 신문, 소장하고 싶은 신문, 스크랩하고 싶은 신문, 인재를 발굴하는 신문, 독자들에게 칭찬 듣는 신문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변하는데 10년, 이웃을 변하는데 20년, 나라를 변화시키는데 30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모쪼록 지저스 타임즈는 독자가 기다리는 신문이 되고 또 독자에게 칭찬 듣는 신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자신을 변화시키는 10년, 또 이웃을 변화시키는데 20년, 나라를 변화시키는데 30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웃을 넘어서 나라를 변화시키고 또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지저스 타임즈가 날로날로 발전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부흥의 불씨를 붙이는 일에 크게 기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드립니다. 이 시간 순서에 의해서 경여사 합동연합 신학대학원 총장님이시며 명예 총재이신 이석준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지저스 창사 1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창사 19주년을 맞이한 지저스 타임즈 우리 박종서 이사장님, 또 허창범 총재님, 소진호 사장님, 류재원 사무총장님, 정기남 대표님, 이와 모든 임직원 모든 분들께 축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지저스 타임즈는 창간부터 오늘까지 늘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지막 날까지 지구촌 곳곳에 바른 복음으로 열매를 맺고 선교하는 영원한 방송, 생명 있는 언론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격려사의 순서를 받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격려사가 지저스 타임즈의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까? 그래서 격려사가 뭘까 하고 한번 사전을 살펴보았습니다. 격려사가 한자로 보니까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복도어 주는 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영어로는 펩톡이라고 해서 원기, 힘, 활기를 준다, 기운을 주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어로는 마흐에스라고 해서 힘내라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중국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응원장에서 할 때 짜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격려하다, 힘내다, 화이팅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팔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격려라는 게 이제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살펴보면 이 단어는 격려하다, 권면하다, 호소하다, 간청하다, 위로하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보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과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축복을 받고 승리를 이루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위로와 격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지저스 타임즈는 바로 이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격려에는 보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에 게으른 자들에게 그런 분들에게는 권면의 말씀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지친 자들에게는 희망의 말씀으로 주의 일에 상처를 받고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전달해 줍니다. 격려는 게으르고 지치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오늘 지저스 타임즈는 이와 같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가요 무대 축하 공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각자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요약해 보니까 딱 두 가지로 기억이 됩니다. 첫째가 이렇게 추억 어린 노래를 들으면 공감을 한다 이었습니다. 뭐냐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 항상 나와 함께 해주는 위로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프로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프로가 되었으면 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프로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려를 해준다 할 겁니다. 세상 프로그램도 이러한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방송을 하는 우리 지저스 타임즈는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바른 복음의 선도자로서 영원히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츠 슈이츠라고 하는 이 호스피스 전문가가 1000명을 대상으로 임종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를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한 말이 이겁니다. 이럴 걸. 바로 후회라는 말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추려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했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다. 내가 먼저 겸손하지 못했다. 내가 먼저 친절하지 못했다. 내가 미래를 준비 못했구나. 삶을 허비했구나. 죽음의 진지한 모습이 되지 못했구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적인 입장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죽기 전에 사랑할 것. 사랑의 실천은 용서와 겸손, 희생과 베품,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기 전에 준비할 것. 우리는 사후 준비, 노후 대책, 미래 계획, 신앙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죽기 전에 자유할 것. 사람들이 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 속에 매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에 무지합니다. 오늘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창사 19주년을 맞이하는 지저스 타임스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처럼 허망한 후회를 남지 않도록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됩니다. 또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지저스 타임즈 운영진과 임회원 여러분, 그동안 많은 역경과 고통을 잘 참아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신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날처럼 이처럼 세상이 혼탁해지고 어두워갈 때, 사람들의 영혼이 점점 쇠퇴해갈 때, 지저스 타임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합니다. 지저스 타임즈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지저스 타임즈는 이런 생명의 비전이 있기에 오늘도 힘차게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지저스 타임즈를 축복합니다. 지저스 타임즈는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원부역 총재이신 허창보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지저스 타임스 창간 19년을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귀한 또 설교 말씀을 해주신 우리 이준복 목사님에서 참 도전을 받고 저도 지금부터 다시 목회를 쉽게 하려고 결단해 봅니다. 우리 지저스 예수님 그리고 Jesus Christ, Jesus is the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 복음 전하면 쉽게 우리가 목회할 수 있지 않겠냐. Jesus times, 예수의 시대, 이 예수 복음의 시대,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리고 살리는 복음을 전할 때 지저스 타임스가 날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쳐온 지저스 타임스 말 그대로 앞으로도 Jesus is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의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이걸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면 큰 은혜와 부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격려사로 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교협 사무총장님이신 심평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축사. 한국교회 청년합 사무총장 심평식입니다. 전에 한국교회 청년합 이렇게 한교총 소개하면 뭐 한기총이냐고 묻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기총의 역사가 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올해 12월 7일이면 7회째 총회를 맡는데요. 7회째 총회를 맡기까지 특별히 분란 없이 또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없이 그렇게
지내도록 하는데 무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무총장직은 안살림을 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할들이 주요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합동총회 본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우리 이충국 목사님 이렇게 대화를 가까이서 나누기는 처음입니다. 아마 저보다는 우리 이충국 목사님이 워낙 말썽 없이 지내셔서 그러시죠. 정치적인 현장에 나오시지 않고 또 교단 정치에도 직접 많이 개입하시지 않고 그러셔서 그냥 목회만 잘하시는 어르신이어서 아마 그런 결과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가 처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문제가 저출산 문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기후 위기의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 심각한 과제가 분단의 극복, 통일의 문제. 이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과제는 뭐냐면 교회 부흥의 위기죠.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또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만나보면 부흥의 위기, 젊은 층이 없어지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차별금지법, MPT 이런 문제, 그다음에 기독교 사학의 존폐 문제, 또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은 종교 편향 시비, 이것은 이제 타종교와의 관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핵심 과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교총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조금 잘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교총 안에 우리 예장 합동교단을 비롯해서 예장 통합교단,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기하성,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심지어는 루트교회까지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8개 교파, 한 35개 정도의 교단이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역대급이죠. 한 번도 이 정도 큰 연합단체를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전체 교회 수를 보니까 한 6만 교회 정도 현재 되거든요. 전체가 한 7만 교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6만 교회가 우리 회원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을 갖고 있지만 이 힘을 갖고 있으면서 가장 제가 주의하는 부분은 이 힘을 허투루 쓰지 말자 이 생각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책도 읽어보겠습니다만 목사님이 쉬운 목회를 주셨다면 참된 목회라는 오래된 책이 있는데 17세기에 써져 있는 책인데요. 그 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책인데 아마 그런 심정이 한교총을 받들고 있는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6년간 한교총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아마 나쁜 소식을 보도로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물론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단체가 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서 분쟁이 없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지저스타임스 19전을 축하드리면서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은 교회를 위한 신문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복음을 위한 신문입니다. 목회를 위한 신문입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교회가 있으면 꼭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입니다. 목회입니다. 우리입니다. 지금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저도 벌써 목사가 된 지가 30년이 넘었으니까 목사 일찍 된 우리들 선배님들 때로는 지금 동료들 친구들 이분들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배들에게 탓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역 속에서 작은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목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조금 더 그것을 이제 제가 쓰는 표현으로 빌리자면 골목 안에서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들 속에서 생명 역사를 이루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저스타임스 19년이 되셨는데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십시오. 그런데 이 일을 하시면서 정말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작은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일을 이루는 귀한 신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바로 우리 봉헌찬양 우리 삼성교회 속 상임이사님이 임명수 목사님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이 귀한 전후로 또 19주년 지저스 타임즈 기념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축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시고, 이 땅에는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어서 공고함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이 예물 지저스 타임즈 부흥사를 위해서, 또한 신문 언론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굉장히 오래전에 금요 철회를 끝나고 이제 목포에 행사가 있어서 그냥 밤새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그쪽이 너무 안개가 많이 껴서 그냥 가다 보니까 밤새 가서 행사 끝나고 오다 보니까 잠을 진짜 한숨도 못 자고 토요일에 올라오게 되는데, 너무 졸리니까 라디오를 들었더니 그때 당시 MBC 조영남 최유라의 라디오 시대라고 하는 프로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그때마다 보면 코너가 달라요. 근데 그때는 어떤 코너가 있었냐면, 이 노래를 못 들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코너인데, 옛날 유행가에 얽힌 사연을 청취자가 보내주면 채택된 그 사연을 읽어주고 그 노래를 띄워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채택된 노래가 뭐였냐면 남진의 국민가요 님과 함께. 네. 근데 이제 그게 전주가 이렇게 돼요. 궁짝 궁짝 궁짜자 궁짝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렇게 나가. 근데 사실은 우리 그거 70년대에 군대에서 응원가로 부르고 그 이후에 제가 그런 노래를 부를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차를 운전하고 타고 오는데 궁짝 궁짝 궁짜자 궁짝 저 푸른 초원 위에 나오는데 그 따라다라다라다라 그 사이에 우리 응원가를 할 때는 개사를 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부른 게 있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저 푸른 초원 위에 하니까 그 다음에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싸라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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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옆에 제 집사람이 불안해서 같이 못 다니겠대. 무슨 목사님 입에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느냐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좋은 글이든 나쁜 글이든 좋은 영상이든 나쁜 영상이든 일단 보고 듣고 읽어놓으면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글을 읽어도 좋은 글을 읽어라. 긍정적인 글을 읽어라. 우리 19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이사님들 정말 감사하고, 우리 꿈이오리 제가 항상 만날 때마다 감사하는데,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매번 오셔서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사님들 함께 또 이렇게 늘 동참해 주시고 힘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학장님 이렇게 또 뵙서 감사하고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촉장 성명 김사라 목사, 직위 본 언론의 부사장입니다. 귀하를 지저스 타임즈 제이된 방송 선거를 위하여 부사장의 위촉 사용합니다. 지저스 타임즈 제이된 방송 이사장 박종서 목사, 사장 소진우, 총재 허창범 목사, 발행인 정진아.
예. 임명장 성명 차준환 목사, 직위 보도국 차장, 귀하를 지저스타임즈, CJTN-TV, CPJ-TV, CBN 노크-TV 방송 보도국 차장으로 사령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지저스타임즈, CJTN-TV, 이사장 박종서, 사장 소진호 목사, 총재 허창도 목사, 대표이사 정기남.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신문방송의 보도국장 또 우리 부사장님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령하게 된 것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신 은혜가 지저스 타임 19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귀한 주의 백종들과 이 남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